자,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다, 방문하셨다 이 뜻이에요.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이 말을 갖다가 권고하셨다 이렇게 썼다고요. 돌아볼 건자 살필 고자인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하면 되는데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에게 행하신 게 뭐였어? 말씀하신 게 뭐였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게 돌아올 텐데 그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한 거지. 그걸 지금 이루는 거지. 창세기 17장 19절 창세기 18장 10절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네게로 돌아오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7장 19절 18장 10절 두 군데. 자 2절 사라가 잉태하고 이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이지.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왜냐하면 사라는 잉태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 늙은 나이에 한 아들을 낳았다 이거지. 사라가 잉태해가지고 아브라함 노경에 바로 한 아들을 낳은 거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시간에 바로 아브라함 나이 늙어서 한 아들을 낳았다 이거지.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이가 늙어서 다 태가 경수가 끊어졌지만 잉태하는 힘을 얻어버린 거야. 우리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3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았던 아들을 그의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불렀다.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가 웃는다 이 뜻이야. 이삭이라는 뜻이 예하크 해가지고 이삭인데 그가 웃는다. 이삭이 이름이 좋아야 돼. 웃어야 돼. 4절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이 8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 이삭한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다. 양피를 베었다 이거지.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남자는 다 양피 베라 이거지.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 그의 아들을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태어났을 때 나이가 100세였다. 100살이었다.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든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려다. 그리고 사라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듣는 모든 자들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웃음을 줬다 이거지.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라한테, 사라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불임 여성으로 죽는 줄 알았더니, 자식을 낳았으니까 너무 기뻤겠지. 7절.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면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그래서 사라가 말하기를,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한테 말했으리요. 사라가 그 자식들을 갖다가 젖먹일 것이라고 아브라함한테 누가 말했으리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애를 갖다가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한테 말하겠냐. 사라는 애를 못 낳는다. 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브라함 늙었을 때에 그들을 갖다가 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늙어가지고 낳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다 누가 형 사라가 무슨 자식을 젖먹였어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다 그렇게 말했다. 8절.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대연이라는 것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 말인 거지.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그리고 그 아이 이삭이 자라자 젖을 떼었다. 젖을 떼었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이삭이 젖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거지. 얼마나 기뻤겠어요. 젖까지 뗐으니까.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자, 사라가 본즉 사라가 바로 그녀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았던 애굽 사람 하갈의 아들을 본 거야. 근데 아들을 딱 보고 있는데 이스마엘을 딱 봤더니 아니야 모욕하고 있는 거야. 희롱하고 있는 거야. 누구를? 이삭을 희롱하겠지. 한마디로 아니야 조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고자 너무 기뻐갖고 막 저 때는 날에 이렇게 좋아갖고 기분 좋은데 애굽 여종 그 하갈의 아들놈 이스마엘을 보니까 이스마엘이 아주 희롱하고 있는 거야. 한 번 더 조롱하고 있는 거야. 그 잔치를.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같이 이제도 그렇다. 그렇게 한마디로 이삭을 갖다가 한마디로 희롱한 거지. 이게 사라가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희롱하는 걸 본 거야. 조롱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나이는 야는 지금 인자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은 지금 13살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 그냥 갖고 장난친 거지. 조롱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고 생각하고 성령으로 낳았는데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갖다가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이 한마디로 핍박한 거지.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말한 거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하고 하갈하고 그 아들을 내어 쫓으소. 내어 쫓아버리세요. 이스마엘 쫓아내세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종년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위협을 잊지 못해요. 딱 한 거지. 응? 이게 분명히 또 따지는 거지. 참 이렇다고. 자식을 낳고 나니까 그냥 전쟁이 또 벌어져. 그냥 다음 세대를 또 생각해서 누가 후사가 되느냐가 또 중요하니까. 그냥 필요 없다 이게 쫓아내라. 자기가 아들 낳고 나니까 이제 사라는 아니 하갈은 보지도 않는 거지. 쫓아내라 다. 응? 이 종년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 다 필요 없다고 다 쫓아내버리라고.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갖다가 응? 희롱하고 조롱하고 장난치냐고. 다 그런 거지.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입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입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이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라 이거야. 종놈 아들 안 필요 없다 이게. 어서 감히 내 아들을 갖다 우습게 보고 까부냐 이거지. 계입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 주인집 여자의 아들로 어떻게 같이 후사가 되겠어. 쫓아내. 아브라함한테 딱 말을 놓은 거지. 사라가 얼마나 대차이.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바로 그의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의 보기에 큰 근심이 됐다. 아들 문제를. 이거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염려가 막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깊이 아브라함의 눈에 아브라함 보기에 아주 그냥 큰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놈 아무리 종놈 아들이라도 쫓아내기는 그렇고 이거 참 골치 아프다 이게. 또 본부인이 또 쫓아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또 말 수도 없고 얼마나 근심됐겠어요.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들어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그래서 너는 너 보기에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또 하니까 네 아이 이스마엘이나 또 그 종년 하갈 때문에 야, 네 보기에 너무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말했던 그 모든 것을 듣고 그녀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 그 이스마엘이나 하갈 때문에 염려할 거 없다니까 너무 근심하지 마. 그리고 사라가 너한테 한 말 다 그대로 들어. 바로 왜냐하면 이삭 안에서 태어난 자가 네 씨라고 불릴 거야. 이삭이 너의 씨가 될 거야. 너의 자손이 될 거야. 그리고 이삭 안에서 네 씨라 칭할 자가 날 거야. 바로 예수가 이삭의 그 영적 계보를 통해서 올 거야 이 말이지.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11장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또한 그 종년의 아들도 여종의 아들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어.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네 씨니까 네 자손이니까 네 씨니까 내가 한 민족을 이루도록 만들어는 주겠어. 그렇지? 창세기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창세기 17장 20절. 이스마엘에게 이르르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니 내가 그로 바로 이스마엘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는 것처럼 한 민족을 갖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어 하는 거지. 그냥 살아가자. 이 여종과 그 아들로 내쫓으세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막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고 해결해 주는 거지. 야, 사람 말 들어. 걱정하지 마. 뭐 아이나 여종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쫓아보내. 응? 그래서 여종의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딱 한 거지.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뭐 도 같았어. 뭔 말만 시키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빵하고 물 한 부대, 한 가죽 부대를 딱 이렇게 가지고 하갈한테 주면서 그녀 하갈의 어깨에다가 그걸 딱 메어주고 또 그 아들의 어깨에다가 딱 메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갈을 갖다가 떠나 보내는 거야. 그러자 그녀는 하갈은 떠났고 출발해서 바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랑한 거야. 방황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광야에서 6개월을 남자는 광야로 쫓겨난다고. 먼저 태어났다 해서 장땡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말씀 안에서 태어난 자는 유업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빵하고 물 한 가족부에 딱 주면서 하갈한테 메어주고 그 아들로만테도 메어주고 딱 그런 걸 하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보내버리는 거지. 그래갖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야. 브엘세바라는 것은 바로 일곱 맹세의 우물이라는 게 있지.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남쪽 어귀에 있는 성인데 이스라엘 남쪽에 있어 브엘세바. 그쪽에서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야.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15절 가죽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자, 그런데 그 물이 한 가죽부대를 거기다가 물을 주었는데 그 물이 그 가죽부대에서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자 그 하갈은 그 바로 떨기나무 아래에다가 그 자식을 갖다가 두었다 했는데 여기서 의미는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 가죽부대 한 가죽부대 뒀는데 물이 다 떨어지니까 하갈이 떨기나무 아래에다가 그냥 아이를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렸다. 떨기나무라는 것은 가시나무 하면 돼. 원래는 시아흐 해가지고 덤불 뭐 이런 건데 떨기나무 아래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래갖고 16절에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하니. 그러면서 이제 하갈이 가면서 바로 그녀가 그 살 한바탕집이라는 이야기는 화살 한 발 딱 쏴가지고 도착하는 거리를 살 한바탕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 한 개를 딱 쏴가지고 도착할 만큼 되는 그런 거리를 떨어져가지고 그만큼 떨어져서 그 아들을 향해서 딱 앉아있는 거야. 그냥 그 덤불 아래다가 아들 내동댕이 쳐버리고 화살 한번 쏴가지고 도달할 만한 그런 거리에 떨어져서 그 아들을 갖다가 마주 보고서 앉아서 앉아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녀가 말하기를 그 말하면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는 거지.
그 자식이 이제 목말라 죽을라 할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식이 죽는 것을 내가 보지 않고 싶다. 그래서 그녀는 하갈은 바로 이스마엘을 갖다가 마주 보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운 거야. 얼마나 불쌍해 사실. 쫓겨나가지고 그 잘 나갔는데 순간의장 사라가장 이삭 잉태해갖고 나와버리니까요. 이제는 졸지에 이제 완전히 쫓겨나는 신세가 했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빵 한 조각 오고 물 한 가죽 부대 받아갖고 그것이 전부야. 나와가지고 이제 덤불에다 갖다 애기 던져버리고 그냥 아이고 내가 저 애새끼 죽는 거 도무지 내가 볼 수가 없네 해가지고는 그 화살 한 번 딱 쏘는 그 거리 화살 한 발 날아가는 그 거리에 떨어져가지고는 마주 보면서 우는 거야. 아이고 내 새끼 죽는 거 난 못 보겠다 하고 그러면서 그냥 소리 높여서 방성대곡이단 말이야. 놀방자 소르성자 큰대자 울곡자 그냥 목소리를 놓아서 그냥 크게 우는 걸 갖다가 방성대곡이라는 거야. 얼마나 서럽겠어. 17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들어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바로 이스마엘이 운 거지. 이스마엘의 그 목소리를 들으신 거지.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른 거지. 그래갖고 하갈한테 말하기를 무슨 일이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면서 하갈한테 말하기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지? 하갈아 너한테 무슨 일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기 있는 이스마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말을 했지.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저 이스마엘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런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서 하갈한테 말씀하시기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다 듣고 계셔.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하시니라. 일어나라 하갈아 일어나. 가서 저 아이를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네 손으로 그 아이를 붙들어 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이스마엘로 큰 나라를 만들어 줄 거야 한 거지. 그렇게 울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가서 이스마엘 붙잡아 줬어. 붙잡아 줘라 손으로. 내가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한 거지.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 눈을 열어주신 거야. 그래서 그녀는 한 물샘을 발견하고서 가가지고 물로 그 가죽부대를 채워서 그 아이에게 마실 물을 주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야. 하갈의 눈을 갖다. 뭐든지 정신을 차리면 이렇게 뭐가 보인다고. 열려, 눈도 열려.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끝났구나. 절망 가운데 들어가면 있던 것도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고 나니까 하갈이 그냥 힘이 생긴 거야. 그냥 눈이 딱 열린 거지. 그래갖고 딱 보니까 샘물이 있네. 샘물 하나가 있어. 딱 가가지고
물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아이한테도 마실 물을 준 거야.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자라게 되니까 광야에서 거하였다 이거지. 광야에서. 그리고 활쏘는 자가 되었다 이거지. 아주 궁수가 됩니다. 라바 해가지고 활쏘는 자가 됐다 했는데 원래는 라바 해가지고 아주 위대하게 되었다 이런 뜻인데, 근데 무슨 활을 쏜다는 의미도 있구나. 이게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참 그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도 함께 주신 거지.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광야에서 자란 거야. 계속 집도 없이. 근데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된 거지. 나름대로 한 나라를 줄 수 있는 왕이 된 거지. 21절. 그가 바람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그가 바람 광야에 거할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살 때에 그의 어머니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나온 아내를,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삼아 주었다. 그지? 애굽 여인을 딱 취해 준 거지. 그 당시 애굽은 오늘날 그 미국하고 비슷한 그런 강대국이었다고. 쉽게 말하면 미국 여자하고 결혼한 거야. 아주 강대국 여인하고, 애굽의 여인하고. 또 하갈 자신이 애굽 사람이니까 당연히 또 애굽 여인을 갖다가, 그래야 또 코드가 맞겠지. 그거가 어떤 애굽 여인을 취해서 이스마엘한테 와이프가 되게 삼아준, 며느리 삼은 거지. 22절. 때 아비멜렉과 그 부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자, 때가 지나서 아비멜렉과 비골이 군대장관, 아비멜렉은 왕이었지. 그랄 왕이 이제 그 살게 해줬잖아요. 네가 어디인지 있고 싶은데 있어라. 아브라함한테 했잖아요.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브라함한테 말한 거지. 뭐라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계시는구나. 딱 하는 거야. 네가 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비골은 뭐잖아? 비골. 피콜이라 하는데 원래는 피콜. 스트롱, 아주 강하다 이거지. 강한 군대장관이지. 이름부터가 아주 강하네. 네, 아비멜렉 왕과 그랄 왕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야. 뭐라 하냐? 아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같이 하시는군요. 그러더라 이거지.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거지. 자, 그러므로 나한테 맹세해라. 여기서 하나님으로 나한테 맹세해라. 네가 나한테나 내 아들한테나 내 아들의 아들한테 거짓되이 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으로 나한테 맹세해라.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과 내 손자. 그렇지. 아들의 아들은 손자지. 나한테나 내 아들한테나 내 손자들한테 거짓되이 행치 않겠다고. 한번 속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해라. 딱 하는 거지.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그래서 바로 내가 당신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것처럼 당신도 내게 그리하라. 그리고 당신이 우거하고 있는 그 땅에도
그렇게 행해달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선을 베풀었던 것처럼 네가 있고 싶은 땅 어디 있는지 있어라. 그리고 선물도 주고 했지.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친절을 베푼 것처럼 당신도 나와 또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그렇게 거짓되이 행치 말고 진실하게 대달라. 내가 너를 친절하게 대한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해달라. 후대한 대로 이 말은 친절하게 대한 대로 이 말이에요. 선을 베푼고 친절을 베풀었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당신도 나오고 또 당신이 머무는 이 땅에 그렇게 똑같이 좀 선을 베풀어 주세요 말인 거지. 창세기 14장 23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24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맹세할 것이다 한 거예요. 내가 맹세하리라. 그러니까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한 거지. 왜냐? 바로 우물 때문에 그렇다. 한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주 폭력적으로 빼앗아 가버린 한 우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은 책망한 거야. 한번 꾸짖은 거지. 아비멜렉 왕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갖다가 폭력적으로 빼앗아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책망한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딱 하니까 26절에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래야 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구하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알아들었노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아비멜렉이 말을 그 대답하는 거지. 누가 그래야 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너도 나한테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서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나도 듣지 못했고 너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고 오늘에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 말이지.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자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양소 이걸 갖다가 딱 가져다가 아비멜렉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그라랑 아비멜렉이 서로 언약을 맺는 거지. 일종의 어떤 약조를 맺는 거지.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짐승 떼 가운데서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 이게. 따로 놓았다 이거지. 암양 새끼 7마리를 2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말한 거지. 물어본 거지. 아니 당신이 그 7 암양 새끼 7마리를 갖다가 그렇게 따로 놓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왜 그렇게 따로 놓죠? 다 물어봤어. 그랬더니 3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지. 말하냐? 왜냐하면 이 7 암양 새끼 7마리는 당신이 내 손에서 취해서 그것들이 나한테 바로 하나의 증거요.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이것이 바로 나한테 증거가 되는 것이요. 당신이 이 7 암양 새끼를 갖다가 받아가 가지고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로 삼으시오. 나간 거지. 그냥 확실하게
단돌이 치는 거지. 그리고 암양새끼 주고, 자, 확실하게, 옛날엔 우물이 너무 중요하잖아. 왜냐면 우물이라는 게 물이 나오니까. 거기, 알지만, 그쪽은 참, 물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물 하나가 목숨 거는 거지. 미국 암양새끼 딱 줘버리고, 확실하게 이제, 이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다. 라는 확증한 그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거지. 더 이상 시비 안 걸리게 하는 거지. 옛날에 뺏어갔으니까. 늑탈해 갔으니까.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했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곳을 갖다가 부엘세바라 불렀다 이거야. 부엘세바. 부엘세바라는 뜻이 뭐냐? 일곱 우물에 일곱 맹세의 우물이야. 일곱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 있어? 일곱 마리의 암양 새끼를 딱 떼어놓으면서 딱 아비멜렉한테 주면서 이것이 확실한 아브라함 내가 이 우물 봤다는 증거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 거라는 증거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엘 세바, 세바가 바로 일곱이라는 뜻이거든. 세븐. 그런가 하면 또 맹세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일곱 맹세의 우물 딱 해서 부엘 세바, 그 유명한 부엘 세바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하고 서로 맹세를 하는 거지. 그래서 부엘세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지. 근데 부엘세바는 바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다 이 말인 거지. 사실은 확실한 증거로 삼는 거지. 일곱 마리 양 주고 확실하게 그냥 인정받은 거야. 증거로 삼는 거야. 그걸 주워버리고.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자, 이처럼 그들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한 조약을 맺었다 이게. 약조를 맺었어.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갖다가 맺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그 후에 아비멜렉은 일어나서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그들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 이거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다 이거지. 필리스틴, 팔레스타인 이게 이민자라는 뜻이거든. 이민자, 이미그런트. 이게 필리스티나 블레셋의 원주민인 거지 이들이.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딱 세우고 양 7마리 딱 줘버려. 암양 새끼 7마리 딱 줘버려. 확실하게 이제 그 우물은 이건 아브라함 거다. 딱 약속 딱 새기고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은 거기를 떠나서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간 거지.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라브를 신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데 에셀은 하나의 히브리어인데 바로 타마리스크 추리 해가지고 타마리스크 추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 그냥 그 말 그대로 원어 히브리 원어 쓰라고 그냥 에셀나무 그냥 써버렸네. 헷갈리니까. 이게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그 부엘세바에서 불렀다, 예배드렸다 이 말인 거지.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한 것처럼. 34절.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그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많은 날을 거기 우고했다 이 말인 거지. 서로 이제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사이좋게 지낸 거지 사실은. 자, 창세기 21장 전체를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한테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사라에게 해가셔가지고 드디어 사라가 임신해가지고 그 말씀하신 그 기한이 차니까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딱 낳아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갖다가 이삭이라고 이름했고 딴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지. 자, 아브라함이 이삭 낳을 때 나이가 100세 됐어. 그러니까 사라가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참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려다. 사라가 자식들을 점령했다고 누가 아브라함한테 말했겠어.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이 다 늙어가지고, 야, 애도 못 낳을 때 내가 애를 낳았잖아, 아들을 낳았잖아.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니까 젖을 떼고 첫째 날에 그냥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 그런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하갈의 소생,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르고 막 조롱하고 있는 거야. 나이가 13살 되니까. 아주 그냥 깐난쟁이로 보고 이를 조롱하는 거지. 그냥 화가 잔뜩 나갖고 아브라함한테 이 애굽 여종과 이 종년하고 이 아들 다 내쫓으세요. 이 종년의 아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근심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아, 네 아이 그 이스마엘이나 네 여종 하갈을 때문에 염려하지 마. 사라가 너한테만 다 들어. 이삭에서 난 자라야 네 씨가 되는 거야. 근데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까 내가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떡하고 빵하고 물 한 가지 부대를 딱 해갖고 하갈의 어깨에다가 딱 메어주고 그 자식 데리고 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갈이 부엘세바 그 광야에 나가가지고 방황하는 거야. 어디 있을 데가 없으니까. 여자가 뭔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가족 부대 물이 다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갖다가 그 떨기나무 아래다가 딱 던져버리거든. 아이고, 내 자식 죽는 거 나 못 보겠다 하고 이제 그 화살 딱 한번 쏴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그 정도 가갖고 그냥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방성되고 한 거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고, 하거라, 무슨 일이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이스마엘 소리 다 들으셨어? 목소리 들으셨어? 정신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를 일으키고 네 손으로 붙들어줘. 응? 그 이스마엘로 큰 민족이 이루게 할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말씀 듣고 하갈이 눈이 힘이 나갖고 눈을 딱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니까 샘물이 있는 거야. 갖고 가족부터 물을 가득 채우고 아이한테도 마셔주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이스마엘 자라가지고 광야에 거하면서 아주 위대한 영웅이 된 거야. 활성자가 됐다. 왕이 된 거지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제 바란 광야에 거할 때 바로 바란 광야에 거할 때 바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케이번스의 플레이스. 케이번스가 뭐가? 케이번스. 바란 광야가 케이번스. 동굴이라는 뜻이구나. 동굴. 케이번스. 동굴. 이게 동굴의 장소란 뜻이 바란이야. 동굴. 동굴 속에 거했단 말이지. 동굴이 있는 광야에 거할 때. 자, 그 하갈이 애굽 여인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아내를 삼게, 지금 며느리를 삼은 거지. 자, 이제 때가 지나서 아브멜렉과 그 구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야. 야, 너 보니까 무슨 일 오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한테 그냥 사기치지 좀 말아달라. 무슨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르쳐서 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해주라. 내가 너한테 그 친절을 베풀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아브라함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좀 그렇게 좀 친절을 베풀어줘.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맹세할게. 아브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갖다가 옛날에 폭력적으로 뺏어간 걸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아브멜렉을 책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멜렉, 아니 누가 그런지 나도 몰랐어. 너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잖아. 나도 듣지 못했는데 오늘 나 처음 들었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해서 아브멜렉한테 딱 주면서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는 거지. 서로 잘해보자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또 7 암양 새끼를 또 따로 떼어놓네. 아브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아니 이 7 암양 새끼를 왜 따로 떼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이 내 손에서 이 암양 7 새끼 7을 갖다 받아가지고 아브라함 내가 이 우물을 봤다는 증거로 내가 드리는 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맹세한 거지.
그래갖고 7 암양 새끼를 놓고 맹세했다 해가지고 부엘세바 7 맹세의 우물, 즉 7 암양 새끼를 놓고 맹세한 우물이다 해가지고 딱 확실하게 아브라함 걸로 인치는 거지. 자, 그들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서로 조약을 맺고 아비멜렉과 이제 비고는 브레스 땅으로 돌아가 버리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가 그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이게 블레셋 족속의 그 땅이 바로 그랄 땅이겠지. 거기서 많은 날을 살았다.